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이 하박국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였는가 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이제 있었던 건데, 하박국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2장 4절은 악인이 흥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쁨과 뭘로요? 감사로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복음주의 전통, 회심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고난이 내 죄를 위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와 같은 고난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걸 믿으면은 죄 용서함 받고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여기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로, 행위라는 건 사람의 의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는, 우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로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박국에도 얘기한 거고는 온도 차이가 좀 많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잘못 얘기한 건가? 하박국에서 말하려는 걸 잘 모르고 그냥 문자재로만 갖다 인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잘못 인용했나? 이거 어떻게 갖다 연결을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잘못 인용한 거다 그러면 되나? 뭐가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뭐 옳으냐 그러냐라고 얘기할 거 없이 그건 더 물을 수 없는 대전제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 있는 건가? 여기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건 거긴 뭐라고 얘기하시는 데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어디가 문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되나?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구원하고 여기서 이렇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야 되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라는 게 뭐예요? 그 변화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변화가 뭘 말하는 걸까? 구원받는다는 구원이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 이 믿음이 믿어지는 거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문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 본문에 충실한다는 건 뭔가 하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겁니다. 본문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와의 싸움이에요. 불의와의 싸움이에요. 이 불의를 우리는 뭘로 이기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는 걸로 이기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성경 본래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전혀 딴 쪽의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의 일을 가셨는데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황금이나 얻어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들여야 될 게 아주 더 큰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의를 물리치는 거예요. 세상 불의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싸움에는 뭐가 따르는가 하면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희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희생을, 이 고난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뭐예요?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면 구원받았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악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떻게 악을 해결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뭘 제거하는 거예요? 작은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큰 악은 뭐가 불러오는 건가 하면, 갈대아는 뭐가 등장을 시키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등장을 시키고, 예루살렘이 무슨 뭐 이렇게 대단한 악이 행해주기 위해서는 작은 악이. 하나님의 계획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작은 악을 해결하는 사람, 작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뽑히는가 하면 큰 악의 뿌리가 뽑혀요. 여기에서요.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꾸 어떤 인격적인 도덕적인 이런 데로만 다 초점을 지금 맞춰놓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영적인 변화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변화라는 게 뭐예요? 뭐가 영적인 거예요? 거짓과 참의 대결 구도 속에서 악마는 거짓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은 참의 대명사예요. 우리는 거기에도 거짓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불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많은 손해를 가져와요. 많은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는 기뻐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옥수수를 심은 사람은 옥수수를 기대해요. 그 황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옥수수에도 황금 나기를 기대하나? 닭을 키우는 사람은 닭이 알 낳기를 기대해요. 달걀을 기대합니다. 황금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들 가운데 들어있는 헛된 생각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땀의 대가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뭔가 하면 우리가 흘리는 땀이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추를 심어놨다고 배추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배추 심어놓은 거가 배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일 유익기는 언젠가 하면 나올 때예요. 요거 이제 바늘 끝에 많이 안 게 올라올 때. 어떤 벌거지 가도 한 번 쓱 물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일단 싹이 붙어야 되는데, 싹이 붙는다는 건 뿌리가 나가지고 이제 입만큼 살을 받고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는 넉넉하게 뿌려놔야 돼요. 최소한 배추 하나를, 무 하나를 얻으려면 씨알 한 3개 이상, 한 5개, 7개쯤을 뿌려놔야지 돼. 나는 것 중에도 발화율이라고 하는 게 안 날 수도 있고, 3개 심은 게 3개가 나왔다라고 해도 다 3개가 된 게 아니에요. 조그만 벌레가 하나 와서 잘라놓으면 그냥 3개가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여유 있게 심어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도 온갖 그런 위험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건 배추를 심으려고 이제 그냥 또 비싼 걸 사다가 그냥 이제 저 차에도 잠깐 내려놨어. 아침에 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토끼가 다 뜯어먹었지. 아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뜯어먹었어. 위험인자는 많아요. 위험인자는 많아요.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끼를 잡아야지.
토끼 잡을 수 있나? 농계 잘못이지. 그 토끼가 와서 먹으려고 누가 생각을 해? 별 생각 없이 나왔다. 이게 별 생각 없이라고 하는 거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큰 문제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없이?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하나 놓을 때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재봐야 될 게 참 많은 겁니다. 예수님장은 뭐 23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그게 가능한가 하게 되면 여기다 배추를 놔도 되나 안 되나. 우리 그냥 놓고 그냥 갈 거면 절대 놓고 그냥 가지 않아. 이거 놓고 가면 누가 집어갈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집어갈 수도 있고 전에 또 뭐 여기 또 배추 뭐 어떻게 해서 갖다 놨더니 없어졌어. 그러니까 누가 와서 집어갔나 그랬더니 여기 세미나 온 가운데 어떤 분이 그냥 가져갔대. 뭐 안심나보다 그냥 씹다 남은 건가 보다 가져갔대.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토끼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럼 벽을 그래야지 23전이 23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뭐 생각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걸 다 재봐야지 뭐 하나 할 때 그냥 대충 해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 땀의 대가를 거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뭘 지켜주시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대충 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에 다른 말이 뭐라고요? 최선이에요. 최선을 다해놓지 않고 하나님께 지켜주기 기대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불성선 말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만 살아남다면 최선만 살아납니다. 최선만 살아남아요. 최선만.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 자연에 들어있는 그런 법칙. 최초에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윈이에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적자 생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또 이 필독도서 100권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내가 그 빠뜨리지 않고 넣어놓은 게 뭔가 하면 다윈에서는 종의 기원이에요. 다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신앙을 배척한 무익기점 자꾸 느끼게 됩니다. 난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법을 발견한 사람. 진화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진화 그럼 우리는 단지 그냥 창조라는 것과 대립되는 어떤 이런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진화라는 거는요 끊임없는 자기 성장을 향한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손 놓고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진화는 됐다 그러는 게 없는 겁니다. 뭐만 있는 거라고요? 안 됐다만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맞춤표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맞춤표는 오직 하나님만 맞춤표가 되시는 거고요. 우리는 계속 쉼표예요. 끊임없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가야 돼요. 아멘? 이건 뭐 세미나 이렇게 보게 되면 몇 번 오다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글쎄. 아까 내가 질문 던져놓고 보니까 질문 같지도 않은 거죠. 이걸 날 우습게 보지 말해. 이걸 나보고 이걸 물으라는 거야? 이걸 하라는 거야? 그렇게 느껴졌죠? 모르겠다고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쭈루루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 무슨 문제가 심각해? 제 문제가 심각해. 이걸 열해 동안 여기 오시면 다 열해 동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정도 보면 못 가르쳐놨으니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뭐 도대체 뭘 써야 될지 감을 못 잡아. 감을 못 잡아 보니 그래 이거 뭐 이제 내가 사표낼 때가 됐다 내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적자 생존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화의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 거니까 하나님의 법인데 내가 지금 얼마나 자기 성장을 위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대학원 과정 이제 100권 이제 그거 이렇게 하느라고 하다 100권을 떼려고 하다 보니까 3년 동안에 100권을 떼려면 매주 한 권을 떼야지 돼. 매주 한 권을 읽어라. 읽은 게 10분의 1보다가 요약을 해라. 또
또 요약한 게 10분의 1은 내 언어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평가를 어디 써놔봐라. 다 못하고 때. 몇 사람 빼고서는, 뭘 다. 자기 나가서 지금 들판에 살고 있는 저 프란포기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프란테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너 한 줄에 이거 읽고 요약하고 해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 프란포기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거가 지금 살아남지 못한다. 그거가 지금 살아남지 못한다지. 살아남는 거가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진화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진화도 악마에 모르다가 알아요. 우리는 그냥 이제 하나님 믿은 게 저절로 뭐가 될 줄만 알고 있어요. 내 노력은 나는 얼마나 정말 내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최선만 살아남는 겁니다. 차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원리 가운데 차선은 없어요. 아멘? 차선은 없는 거예요. 여기 하박국은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가 뭘 말하는 거지요? 구원 받는다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냥 그리고 끝나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이게 그냥 구원받은 건 줄 알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다는 경험이라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한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최선을 향한 싸움이, 노력이 적자생존이에요. 모기는 모기로서 그런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요. 최고가 아닌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나가다 보세요. 어제 우리 빵 만든 공장 거기 이렇게 내려가지고 계단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계단 저 뻘건 벽돌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뻘건 벽돌하고 통에다 뭘로 해놔 저 세미노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계단을 저 뻘건 벽돌로다 이렇게 놨다고. 근데 거기에 민들레가 떨어져 가지고서 거기다 자라면서 꽃에 노란 꽃이 피어 있어요. 거기다 응달이 또 아침 날만 잠깐만 해가 들어와 이렇게 해놔는 쪽으로다가 삐딱하게 그러고다 꽃을 노란 걸 펴놨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서요. 여기 민들레가 이렇게 여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래가지고 꽃을 피워가지고서 이제 저물어 가는 가을날 그래도 지금 열배를 맺겠다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그걸 내가 딱 보는 순간 무슨 큰 거울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나라는 모습이 어떤가? 내가 과연 이 민들레만 한가? 이 민들레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거 빨간 벽돌 틈바구니 거기 어떻게 불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게? 목사님 그거 저 밟지 말고 저 사진 좀 찍어놔. 그거 계단에 내가 어제 보면 내가 담복을 하면서 내가 내려와서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건 최고가 아닌 건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만이 지금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루하루 난 뭘 하는 사람이지? 무의도시? 목적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최선의 노력은 책 한 권 한 주간 할 때는 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 와, 목회자 바쁘게 힘들까? 그럼 목회자 아니라도 다 바쁘게 힘들게 살아요. 아침 6시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인 것 같은데 아침 6시 길바닥에 나가 보십시오. 러시아어로 길바닥에 맥혀가지고서요. 가지를 못해요. 6시에 나가가지고서는요. 5시나 나가면 길이 뚫려 있을까요? 그래서 저 39번 타고 저로 내려가 봐요. 밤 12시 되면 이제 다 한밤중이지. 길바닥에 나가 보세요. 나의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지?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거,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뭐죠? 갈라디아서 로마서 얘기하는 거고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 최선으로 산다는 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최선 차선도 힘들고 차선도 힘들지. 우리 했게 거 봐도 다 알잖아요. 그 1등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헐라고 되나? 2등 한다는 거, 3등 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법의 원리 1등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학교 뭐 다니는 그런 성적수는 아니고 내 노력에 있어서 자기 최선에 있어서 1등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게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뭘 말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에도 예수님은 어떤 존재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존재지 뭐. 우리를 용서하시는 존재지. 천만에. 우리 여태 그러고 배우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날 이 모양이 타령이지.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기에서 비춰놓고 볼 때 하박국 2장 4절부터 나오는 이런 거 비춰놓을 때 예수님은 누구시죠?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시죠? 그는 나로 하여금 뭐 하시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구원받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현실적인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우리 용서하셨다는 얘기, 우리가 죽으셨다는 얘기, 그냥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현실적인 용어로 좀 바꿔놔 봐봐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거다. 그분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거?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게 주셨는데 이 하루가 최선을 다하는 적자생존, 진화하는 진이 무슨 진이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걸음, 반 걸음, 한 뼘이라도 내가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게을러서 내가 멈춰서 있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분은 틀림없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맨날 넋두리나 늘어놓고 남 탓이나 하고 세상 탓이나 하고 팔자 탓이나 하고 다 악마에게 지배받고 있는 증거들이에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진화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자생존의 현장을 피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 피하는 순간 사라지는 거지. 그럼 피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에요. 내가 끊임없이 내가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지요. 끊임없이 적응을 해야 되는 거지요. 끊임없이 적응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아멘? 끊임없이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적응을 멈춰놓고 나도 뭘 어떻게 해보라고. 뭘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의 법에 온나는 건데. 배추밭에 가보라고요. 무밭에 가봐요. 언제 가봐라고. 한밤중에 가봐요. 그들 가만히 누워 자고 있는가. 정말 연해주에서 농업이가 그래도 전문가수들 연구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보다 밤에 배추가 얼마나 10배를 큰데 10cm가 크더라. 저녁에 보고 재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10cm가 크더라. 왜? 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크고 있더라. 사력을 다해서 크고 있더라. 사력을 다해서 크고 있더라. 사력을 다해서. 세상에 남아있는 거, 여기, 올챙이, 개구리, 모기, 군뱅이, 그 지렁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하이. 역사만큼이나 그들은 진화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적응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들이에요. 그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여기 우리가 지금 눈에 스쳐가는 것들 가운데 내 스승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별거 아니라고 그냥 치부해버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판에 자라고 있는 잡초 하나 이름 없는 거 별거 아닌 거 같은 거, 그게 지금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몸부림을 통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내가 지금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인가? 무슨 생존 경쟁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치졸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존 경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싸움을 말하는 게, 하박국이라고 하는 건 뭐 밖에 어디 나가서 떠들어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대화, 뭘 말하는 게 내면의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책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대상이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게, 자기 자신이 말씀 선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설교예요, 이거는요. 자기를 향한 설교. 우리가 남을 향해서 설교하기는 쉬워요. 자기를 향한 설교는 드문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해. 하박국 1장을 보고 3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장이 나오고, 이 3장이라고 3장까지 가는 건 평생 가는 건데, 평생 가는 건데, 난 지금 몇 장 몇 절까지 왔나? 여러분들의 성장 단계를 한번 써봐요. 몇 장 몇 절까지 왔어요? 자, 2장 20절.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현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 온 세상에 있는 너희 인간들아,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잠잠하여라. 해석 좀 해봐. 이게 뭔 소리야? 일단 여호와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뭐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뭐. 어디 예루살렘 성전? 어느 성전? 그럼 뭐 해석 좀 해봐요. 어떻게 들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거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뭘 잠잠하라는 얘기일까? 너희 인간들아,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잠잠하여라. 이제 그리고 2장, 이제 3장 이제 하나님 찬양으로 들어가는데요. 여호와가 성전에 계신다는 게 뭔 소리요, 이게? 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는 게 뭔 얘기일까요? 자, 1장에서 계속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질문을 퍼붓는 게 뭐였지요? 왜 하나님 손 놓고 계십니까? 왜 악인의 흥하는 걸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냥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장에도 쭉 얘기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한 구절 한 구절에 살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장에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흐름 속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건 이제 본문하고 상관없이 조건에 들어가 본 거고요. 하박국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상관없이 그냥 성전은 하나님 성전,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 자, 마이크 갖다 드릴게. 어디? 그거 밖에서 들으신 분들도 인터넷 듣는 분들 계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 우주,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이치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다는 그런 뜻아니에요. 조금 더 나가보세요. 조금만 더 나가봐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법에, 그 법에 순종하고 그 법에 이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법에 순종하고 하려고 하는 그 이제 곳에 계시는.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하나님 성전에 계신다는 얘기가 뭐가 되는 거? 하나님 자기 위치, 자기 자리에 계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분의 법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지금 세상이 움직여가도록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잠잠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뭘 잠잠하라고요? 지금 저때 자기가 그냥 사실 그냥 자기를 향한 설교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하박국은 자기를 향한 설교입니다. 자기를 향한 설교인데 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하나님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세요. 아멘. 그분은 12절부터 14절까지를 현대 성경으로 읽는 거가 조금 더 자세할 것 같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살인과 강탈로 돈을 벌어다가 성읍들을 건설하였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민족들이 그의 다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피곤하게 일하고 나라들이 공허한 것들을 위하여 국력을 다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너희는 눈치채지 못하느냐. 바다가 물로 가득 뒤덮이는 것처럼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뭔가 하면 너희가 살인과 강탈, 불의와 불법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돈을 벌어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다가 성읍들을 건설하고 그러는 게 결국은 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과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거다. 절대 이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어떤 이제 이런 말씀. 즉, 이제 스스로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니까, 그렇게도 되지만은요, 이게 수없는 자기 무릎을 향한 어떤 그런, 몸부림 속에서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깨우쳐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이런 부분들이 뭘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깨닫는 과정을 통한 말씀이에요.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민족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피곤하게 일하고 나라들이 공허한 것들을 위하여 국력을 다 쓰게 되는데, 이게 망하려는 게 이런 것들, 이게 다 망하는 것들은 다 누구로?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불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요. 의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눈치채지 못하느냐? 아직도 무지몽매에 젖어 있느냐? 자,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다가 물로 가득히 덮이는 것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가 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자, 여기 제가 하박국이 꿈꾸는 건 뭔가 이런 세상이 꼭 어떤다는 거예요?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런 헛된 짓거리, 그러니까 헛된 짓이라는 건 불의와 불법이다 물러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세상이 꼭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온다는 겁니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상에 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자연의 세계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이제 있는 것처럼 어디에도 그 법이 적용되고 있어야 되는가요? 어디에도 그 법이 적용되어져야 되는가요? 자연의 세계에는, 동물의 세계에는 이미 이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거기 이거 지배받지 않고 있는 동물, 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다도 그렇고 바위도 그렇고 생물, 무생물 다 이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게, 이 법에서 벗어나는 게 어디 있나? 그런데 유독 어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세계에 이 법이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다고요? 인간의 세계 여기에도 반드시 이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적용되는 날이 어떻게 될 거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이 질문을 던져봐요. 그럼 14절에서 질문을 던져봐요. 14절에서 질문 하나 만들어봐요.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 써봐요, 어디 또. 뭘 물어야 되나, 여기서?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 빨리 오게 하소서. 20년 내에 오게 하소서. 그래야 되나? 20년. 그 대답은 20년. 또, 그거 말고 또 던져야 될 질문이 뭘까요? 그거 말고 던져야 될 질문이 뭐예요? 언제 그런 날이 올까? 또 언제만 있나? 언제만 있나? 어떻게 그 세상에 그런 날이 오게 할까? 어떻게 그런 날이,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오게 할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You are my plan. 내가 나의 계획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존재의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존재 이유, 내가 왜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가?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살아남지를 못해요. 딱 가서 자연 만물 속에서 물어보십시오.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것 치고 살아남아 있는 게 있는가? 그건 의미 없어져요. 그런 거는요. 적자생존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명확한 것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사람들에게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거가 불분명해요. 근데 하박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야 될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는 날, 뭐가 어떻게 된 것처럼, 바다가 뭘로 가득 찬 것처럼, 바다가 물이 없으면 바다가 아니지. 뻘은 뻘이에요. 왜? 물이 없으니까. 바다는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다인 것처럼 이 온 세상은 뭘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법이 다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세계, 인간의 세계, 이게 안 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인가 하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모든 인간의 대명사예요. 특히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다 우리는 뭐를 써내려가야 되는가 하면 하박국을 써내려가야 돼. 하박국을 써내려가야 돼. 다 쓰고 있지요? 다 쓰고 있지요? 하박국. 하박국을 써야 돼. 어떤 하박국을 쓸 것인가? 어떤 하박국을 쓸 것인가? 물음으로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물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무슨 물음으로? 무슨 물음으로? 근본에 대한 물음으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는 뭘 말하는가 하면 근본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번에 우리 경기원에 감독된 분하고 좀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뭔 얘기를 하나 감독 돼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대. 뭐랑 인문학 강좌를 개설을 해야 되겠대. 뭐라고요? 인문학 강좌를 좀 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저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래서 이거 존경받는 감독이 되겠다 하고 그랬어요. 인문학 강좌를 개설을 하겠다. 그 목사들은 무슨 인문학이냐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뭘 하는 분야라고요? 근본을 묻는 분야인 거예요. 하박국이야말로 근본을 묻는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을 써내려간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대한 근본에 대한 물음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뭘로 출발하는 거라고요? 왜 나로 하여금 이 하박국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1장보다 다시 한번 도대체 무엇을 묻고 있었는지를 한번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 보자고요. 여기 보거든. 여기 뭐 어느 때까지 이리까? 무슨 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여기 2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 돼야 됩니까? 이런 물음.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물음을 내가 묻고 있는가? 어떤 물음을 묻고 있는가? 하박국 읽으면서 사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다 봤습니다. 난 그럼 하박국 지금 몇 장까지 와 있나? 어떤 하박국을 써내려가고 있나? 나는 나를 향한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박국은 자기를 향한 설교예요. 여자일주로도 이렇게 목회 현장 처음 들어가다가 저 왕국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제가 몇 달 동안 가서 제가 물었던 물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쨌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 현장에 들었었는데 도대체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참 이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뭡니까? 한 목사니까 목회장 전도사지. 목회자기로 생각 목회지 목회를 한다는 게 뭐예요? 뭐가 목회? 일단 진지하게 정말 아침마다 나가가지고서 물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1장 5절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럼 난 아무리 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없어. 그럼 뭐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몇 달 묻다가 말았다고요. 몇 달 묻다가 말았어요. 왜? 대답이 없으니까. 뭐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몇 달 묻다가 말았어요. 몇 달 묻다가 말았는데 그래도 몇 달 지난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견딜 수 없는 어떤 하나가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 다 소식이 된 거다. 교회에 지금 심각한 죽음의 병이 들었다. 라는 이 생각. 이게 들어가지고서 딴 건 안중에도 없고 문자들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 없으니 왕국동에 있을 리가 없지. 내가 평택 가서 살았으면 몰라. 진짜 딴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그렇게 다가왔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였어요. 그걸 알게 하신 게 제가 이게 하박국서라고 하는 거 하박국의 평생 실만 자기 깨달음의 과정이었다. 자기 깨달음의 과정이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거가 뭘로 다가오는가 하면 자기 깨달음으로 다가오는데 이건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오늘 하박국 이걸 하고 어제 하루 종일 또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새벽 한 2시에 또 깨가지고서 또 이걸 또 들여다 보아가면서 또 스스로 하고자 한번 이렇게 연결져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 몇 년 걸렸나? 30년. 30년 전 얘기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뭘로 왔는가 하면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갔다가
교회 성장 아주 그냥 눈빛들이 다 그냥 다단계 온 사람들 눈빛이야. 그냥. 그 눈빛에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목사의 눈빛이 아닌 거예요. 강사도 그렇고 앉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막 눈빛에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게 되면 그 눈빛만 눈앞에서 지금도 나는 그 눈빛이 안 사라져요. 지금도 나는 그 눈빛이 안 지워져요. 그때 내가 처음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가지고 처음으로 갔던 목회자 세미나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 지금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사멜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 세미나 갔다가 내가 충격받은 그 눈빛이 나는 지워지지를 않아가지고 자, 교회가 이제 쉽지 않은 중병에 걸렸구나. 이대로 가다가 다 죽게 생겼고 이게 지워지지를 않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그거도 그 다음 이제 물음으로 다 또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이제 이걸 좀 해결하는 사람이 있겠지. 누군가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누군가 그래도 이걸 해결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누군가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누군가라는 사람이 그때 제가 찾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에서 누군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뭘로 바뀌는가 하면 절망해. 큰 옷을 어찌해야 돼? 어떻게?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뭘로다가 이어지나?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난 뭘 해야 되지? 누군가가 나서 이거 해결할 만한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다고요? 난 도대체 그럼 뭘 해야 되나? 내가 많이 생각한 게 그때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모델 교회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내 머릿속에는 공부가 늘 꽉 차 있었지 무슨 목회를 해도 뭐 교회를 어떻게 그건 난 생각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다가 또 마침 저희 있는 집 옆에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래가지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기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런 뭘 수도 있겠다. 그 발표가 그 얘기 뭐 발표될 때쯤 그 되게 되면 또 소문이 떠도니까 우리 집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 좀 빌려라. 그때 뭐 1200만 원인가 뭐 그때 1200만 원 고금입니다. 이게.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금만 날렸어요, 이제. 그래, 내가, 내가 혼자 뭐 정신을 차려. 네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교회가 뭐 어쩌고. 네 꼬라지 봐라. 내가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내가 분수를 몰라도 내가 한참 몰랐지. 이제 이거 가지고 몇 년 씨름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뭐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을 또 공부를 해가지고서 막혀나서 신학을 갖다가 뭘 어떻게 써먹어보자 죽어가는 교회 뭐 죽어 없어진다는 거서 막혀나서 신학 갖다가 어디다 써먹냐. 이제 그럴 생각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래 내 분수를 알자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저기 뭐 어디 돌산 돈 있는 어떤 동기 목사가 뭐 어디 뭐 선교하러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그 교회가 어떠냐? 뭐 바닷가 어디 있대? 그거 내가 가면 안 되겠냐? 아우, 뭐 무슨 내가 간다면 무조건 그래. 내가 가자. 그래서 그래 저 섬에 가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보지 말고 바다나 보고 살자. 그래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려고 이제 내가 며칠 좀 시간 좀 며칠만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 집에도 가족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특히 뭐 좀 서울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나 혼자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괜찮대 뭐 시골 가도 괜찮대. 뭐 뭔 생각이 또 그러더라고. 지금 가만 생각나 뭔지 모르고 그런 거 같아. 어쨌든 간에 뭐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가자 말. 근데 가는데 조건이 있는데 난 가면 안 나온다. 몇 년 있다가 또 나올 게 아니고 거기 난 쫓겨나지 않으면 내 평생 살 거다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 그럼 가자. 그 저녁에 나가도 제가 이제 하나님 하직 인사를 했어요. 아유 내가 철이 안 들어가지고 내가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괜히 그러다가 지금 시간만 낭비했는데 가겠습니다. 내가 교회 가지고 고민을 하고 뭐 공부 그것도 이제 별 생각 없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을 꿨어요. 그날 밤 꿈. 꿈꾸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내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그래 조금 더 기다렸어요. 한 2년 한 1년 반 시간이 지나갔나? 그럼 또 아니야. 그래서 또 떠나자. 이번엔 처음에는 섬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두 번째는 이제 목회 현장을 떠나서 이제 다시 그러면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나? 책이나 한 권 써놓자. 하나가 책을 하나 써올 계획을 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좀 더 가서 좀 공부 좀 더 해가지고 교회가 뭐인가라고 하는 교회를 주제로 가지고 내가 이 경건주의를 모델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나가서 좀 해보자. 내가 뭘 해야 되나라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이거 나는 자. 그러고 또 내가 또 하직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 떠납니다. 그래도 와서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슴에 뜨거워져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서 또 지금 뭐예요?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다는 이 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요. 뭐 말은 한마디지만은요.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애환이 참 큽니다. 이게 참 뭐야? 이게 뭐지? 하나님 어떤 사인으로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병자 고치는 이야기를 가슴에 뜨거워지다 보니까 내가 늘상 하던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인 줄 알고 제가 좀 거기에 내가 혹했어요. 혹한 건 뭔가 하게 되면 하도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이때까지 만 5년이에요. 만 5년을 내가 이거 가지고 진짜 아주 머릿속에 이것만 차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혹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시겠다는 얘기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걸 가지고 뭐라는 건가 하면 여기 모델교회 하나 조그마한 거 땅 200평짜리에다가 요렇게 요 정도 지어가지고서 대형교회 이런 거 말고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또 시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거 해보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몇 년 전에 땅 살라고 때 기획금만 날렸거든요. 그 나디엣이라는 게 나디엣 아직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이거였구나. 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기도하러 왔다고요. 돌이켜놓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낚싯밥에 걸렸어 내가. 내가 그때 그 생각에 걸려가지고 뭔 모르고 내가 기도의 길로 들어섰다. 그걸 알았더라면 절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는데 뭔 모르고 결혼도 뭔 모르고 해야지 되지. 무엇을 알고 난다면 안 돼. 따지는 게 많아가지고서요.
철부지 때 멋모를 때 해야 돼. 아멘? 그 어쨌든 40년, 40개월 기도가 그래가지고 시작되다. 아주 내가 아주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거 내면에 싸우며, 그거 다시 오래 못해. 이게 내가 내면의 문제라고 내가 보는 거예요. 되게 읽어 내려가면서도 저도 조금, 이 사람은, 내가 저 과가 이 사람하고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요. 아까 어떤 분이 어떻게 그런 물음을 찾아내냐? 그런 물음을 하냐라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왜 그럴까? 과가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과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그러고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놓으신 대책이 뭐라고요? 하박국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네가 바로 나의 대책이다. You are my prayer. You are my prayer. 제가 느낀 게 내가 대책이래. 이게 뭔 세상에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이게 와닿는 순간이 아니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의 대책이셔야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대책이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책이라니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책?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책이야? 하나님은 나의 대책이셔야지. 내가 내 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하나님의 대책? 여기서 지금 찾아진 게 뭔가 제가 이렇게 성경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치유에서 지금 자연치유 그 프로그램 지금 이제 효소 지금 빵 만드는 데까지 왔는데요.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게 아니고요. 제 나이만큼 이게 제가 돌이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박국 이거 가지고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몇 년인가? 30년인가?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 나와서부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되면서부터 이제 목회 시작을 하니까 30년? 30년 씨름이어가지고 하박국은 몇 년쯤 걸렸을까? 내가 먼저 여기 나이가 남아있지라는 알 수는 없고. 근데 그 사람도 한평생 씨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평생. 그러면서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틀림없이 어떤 날이 오리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어떤 날이 온다고요? 몇 절이었나?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여러부터 말면 것을 너희가 눈치채지 못하는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가 올 것이다. 그냥 언제 올 것인가라고 그러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지금 만들어 가야지 되는 겁니다. 언제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언제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게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만큼 그 시간은 단축될 것이고요. 이것이 멈춰지게 되면 그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거 한 방울 한 방울 모이는 이거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제 3장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무슨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신대.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산에서 오시도다. 그 영광의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의 세계에 가득하도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분이 오시는데 뭐가요? 여기 다 동원되고 있는 단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를
좀 어려운 말이니까 현대 성경으로 볼까요? 뭐가 그분을 따라온다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재난. 그 다음에 강물. 그 범람을 얘기를 하는 강들이 범람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뭐 이제 산, 지진이 나가지고 산들이 요동치는 어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해와 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여호와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뭐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다시 현실적인 용어들을 바꾸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의미들을 말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작은 행동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자, 이 미생물의 분야, 이게 자연치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특히 효소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쪽에 가는 걸 좀 자꾸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 몸 안에는 이 세포가 60조고, 우리 세포가 6조인데 미생물은 100조래. 미생물은 100조인데 80%인 80조의 미생물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20% 중에는 어떤 미생물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미생물이 있고 해롭게 하는 미생물이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뭐 싸움인가 하면은 10%, 이 11조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11조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11조가 세상을 이제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요 미생물들 가운데에서 유익한 미생물이 10%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10% 가지고 뭘 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10%를 넘어서면 이제 숫자가 많아져야 주도권을 잡잖아요. 그래, 그게 10% 가지고서 뭐 90%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80%가 그쪽에 붙는데, 유익한 미생물이 기선을 잡으면 거기에 붙어가지고 90%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로운 미생물이 또 먼저 증식을 해서 주도권을 잡으면 80%는 어디 가서 붙을까? 거기 가서 붙어서 가지고 해로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결국은 90%가 돼야지 일을 해보는 건데, 근데 그 90%라고 하는 건 뭐가 한가 하면 10%가 한다라고, 자,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얼마만 되면 되는 거죠? 10%. 의인 10명만 있습니다. 10명만 있으면 1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는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큰 바다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염원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염원이 모이게 되면은, 바람이 모이게 되면은, 그게 산을 움직이는 겁니다. 바다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요? 산과 바다가 지진이 이게 움직이는 게, 무엇이 그걸 움직이는, 여호와께서 오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게, 그분이 궁전에 계시다는 얘기, 성전에 계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는 그분이 지배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뭐가 산과 바다를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염원이, 어떤 염원이, 간절한 좋은 염원이 10%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힘은 몇 프로가 된다고요? 90%가 되어져서 천재지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지진을 비롯한 쓰나미, 이런 모든 것들이 해로운 쪽이 아닌 좋은 쪽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법이에요. 이게 3장에 이런 거,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얘기된 이런 부분들 읽어 내려가면서, 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책이다. 놀라운 책이다. 근데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을 망치는 그와 같은 재앙이 되는 이유는, 재앙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주도권을 잡았다고요? 지금요? 뭐가 주도권을 잡았다고요? 해로운 생각들이
불의의 생각들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뭘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의로운 생각들로, 의로운 행동들로 바뀌어지게 되면 나머지 80%는 여기에 달라와 붙어서 이 세상에 요한 나는 지식으로 가득 차는 그와 같은 세상에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뭐 이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야 이거 하박국 하나만 가지고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좀 한번 깊이 다뤄보려고 한다면 시간이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쯤 한번 가서도 아마 원본보다 사본이 훨씬 더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사본을 만들어도 제 메일로 좀 보내셔요. 여기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네.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작은 염원이 모여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세상은요. 아까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있었지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내 집 한 칸 없어도 아멘? 뭐 하다가 교회 댕기다가 하나님 있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그 감정이 좀 나와야 돼. 너무 성공주의 감정만 있는 거예요. 이건 전혀 딴 얘기예요.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읽게 해놔야 돼. 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